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실의 숫자 30배, 60배, 100배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 13장 8절에는 결실의 숫자를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 4장 8절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기록하는 그 숫자의 의미가 크죠. 또 어떤 때는 맨 뒤에 나오는 숫자의 뜻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가 귀하냐, 요한계시록이 더 오묘하냐, 그것은 깨닫는 사람의 위치에서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라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결해 가면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결론을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이 먼저다, 100이 먼저다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100의 숫자가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파종한 밭에서 결실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단이 깨닫지 못하도록 숫자라는 암호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해놓고는 좀 숫자가 약한 것 같으니까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 부탁함을 드립니다. 먼저 1대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씨를 파종할 밭이 필요하죠. 이 밭에 대해서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친 땅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첫째, 밭은 흙입니다. 이 흙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타락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던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땅을 말하죠. 성경에서 땅은 마지막 때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믿는 사람들 죽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란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밭은 땅인데 땅이란 뜻은 하늘 되지 못한 성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입장에서 땅은 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는 땅은 좋은 땅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깨달아야 되겠죠. 마태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 좋은 땅에서 맺는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씨를 파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오죠.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다 그러세요. 여기서 채소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 셋째 날에 마른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왜 이 땅이 귀하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씨와 열매를 맺는 채소와 과목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지,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첫째,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달아라. 네 번째, 말씀을 지켜라. 다섯 번째,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 말씀을 귀에다 두지 말고 머리에 두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야 결실이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되지. 결실을 이루는 숫자는 30, 60, 100으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은요, 결실하기까지는요 3단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가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도 3단계의 차원이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하튼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받으면요,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받으면 그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숫자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푸른 생명의 순이 오르고 다음 잎이 피고 다음 꽃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라는 영으로 수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로 창조와 보존과 추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은 에덴 동산의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체가 된 아담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믿음.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요구한 세 가지 믿음과 순종과 행위 모두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사람을 다시 택했는데 아담 이후 10대 만에 노아를 찾았고, 노아도 둘째 아들 함을 통해서 깨졌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부터 10대 만에 세 번째 인물로 찾은 게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아브람은 첫사람 아담 후 믿음의 족보로 볼 때 20대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과 행위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에게서 요구했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요구하는 것이 버겁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람 때 와서는 이 세 가지를 각 한 사람에게 하나, 또 한 사람에게 하나, 한 사람에게 하나 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나누어서 요구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이삭에게는 아멘 하는 순종을 요구하셨고, 야곱에게서는 할렐루야 하는 행위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때도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6절, 또 예수님 때는 마태 2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초림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첫째,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로서 믿음을 완전히 이루시고도 남는 주인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은 아멘하여서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밖에 없다. 저에게는 예만 된다 그랬어요. 아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요, 아멘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곧 순종과 연관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는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골로새 2장 15절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행위를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라, 마지막 때 종말 성도가 맺을 세 종류의 실과를 30배, 60배, 100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0배는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생에 시작하는 나이수로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30세쯤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고는 안 돼요. 여하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고 거두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둬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60배는 의의 열매를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을 심어서 맺는 열매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에 나오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혼돈과 악의 영들에게서의 승리로, 이것은 평화의 주님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축복의 숫자를 60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0은 의의 열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숫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보통 믿으면 됩니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100배는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빛의 열매는 전에는 어두움에 속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빛은 어두움에 반대되는 말로 비진리에 대한 진리요, 악에 대한 선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성도의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성령의 빛과 은혜의 빛에 거하는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이 빛의 열매를요, 성경 원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를 나열하고 있죠. 맨 먼저가 사랑이고 맨 나중 9번째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다 하고 이 9가지만 입으로 외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자세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고 깨달으면 성부 하나님께 속한 열매 3가지와 성자 예수님께 속한 열매 3가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속한 열매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의 열매 3가지, 성자의 열매 3가지, 성령의 열매 3가지에서 9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수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구수다 그러면 사람들은 십수를 완전수로 보기 때문에 하나 부족하구만, 그래서 구수를 부족한 수 그래요. 거의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맺은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열매를 넣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란 하나님이 되죠? 하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부족한 수다 하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구수가 변화의 수예요. 변화. 성부, 성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앞으로 에녹처럼 변화됩니다. 삼수는 거룩수라고 합니다. 하늘의 거룩수. 그러니까 성부 3, 성자 3, 성령 3, 그럼 뭐예요? 거룩이죠?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거룩 전능하신 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세요. 거기는 천상교회 예배광장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천상교회. 거기에 보면 내 생물이요, 거룩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실의 숫자 30과 60과 100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 결실의 숫자를 30, 60, 100으로 얘기해요? 그냥 1, 2, 3 그러면 되지.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받아야죠. 그럼 뭐예요? 성경의 속뜻을 알아야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2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알아봅시다. 예수를 불신함으로 나타난 수입니다. 30은 십자가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영혼 구원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왜 십자가 못 박아주겠습니까?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죽였다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하여튼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봤기 때문에 죽였어요.
고린도서 2장 6절인가 8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에 400만 명이 살았어요. 지구촌에 약 5억이 살았고 400몇 명 이스라엘 성도들, 목사, 종교 지도자들이 2만 4천 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예수를 몰라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뭡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30은 십자가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영혼 구원함을 의미하고, 60은 화평의 예수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부활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산에서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알아줬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데 다 망해서 죽겠구나. 그래서요, 60은 화평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먼저 영적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육신의 부활도 허락받는 거예요. 그 다음 100배, 재림 예수를 통해 정말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입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절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왜 다시 오십니까? 왜 다시 와요? 절임 때 다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남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절임 때는 영혼 구원을 시켰지만 영혼 구원을 받은 자는 뭐예요? 육신은 죽잖아요. 그래서 육신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또 오시는 분은 우리를 육신까지 구원시켜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받아가지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시키고 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 2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깨닫고 열매 맺어야죠. 그 다음 결론에서 왜 30, 60, 100수가 나왔냐?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수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 양으로 믿어주지 못했어요. 분명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먹을 때 유월절 양으로 먹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 애굽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을 유월절 양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믿었냐? 아세살 양으로 믿었어요. 이 비밀은 정말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0은 초림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예수님이 되셨을 것이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가셨느냐, 아사셀 양으로 가셨나, 이것이 이 비밀이 천지차이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은 너무 깊어요. 그 다음 60은 예수님을 평화의 주님으로 믿어주지 않으므로 주님의 터전,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해야죠. 예수님을 평화의 주로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믿어줬으면 파괴 안 됐다니까요. 우리들도 다시 오시는 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네 눈에 숨기었구나. 눈 속에 깊이 들어가 박혀 있으니 눈 밖에 보입니까? 눈 밖에 나와 있어야 보지. 하여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때가 가깝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 100배. 예수를 믿는 종말 성도는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 재림주의 신부로 영원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베드로가 예수를 신앙 고백하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의 결과가 뭡니까? 땅의 반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땅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비밀적인 말씀을 대준다면 사도 요한에게는 왜 하늘의 번개로 말했습니까?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뭐 성질이 급해서 보안하게 번개로 얘기했다? 다 무지한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땅의 반석, 사도 요한은 하늘의 번개. 주님이 재림할 때 번개처럼 온다겠어요. 그럼 이게 어떤 비밀이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재림줄 알았으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내려오는데 마지막 때 재림주를 위해서 깨끗하게 세마포 입은 단장은 그들 신부 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 그들 신부입니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야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깨달아야죠. 교회만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백수는 회개할 것 없는 자의 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잊어버렸죠? 한 마리만 찾아놓으면 백수입니다. 99을 뭐라 했습니까? 목자가 회개할 것 없다 그랬습니다. 백수는 회개할 것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습니까? 죄가 없으면 이 땅에 삽니까? 영원한 세계 가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내가 보니까 불완전해. 아직 멀었어. 너 완전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99살 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100살 때 이삭을 낳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백수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영육간 죽지 않고 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